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648쪽 역대상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밋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은 다윗이 세운 그 문지기들의 그 명단, 그리고 그들의 그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철저하게 성전이 건축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계수를 했고, 또 제사장을 계수하고 24 반차로 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순서에 따라서 제비 뽑힌 대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그들이 정한 시기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이런 부류를 생각하면 참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문지기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 경중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그러한 직임을 맡은 자들로서 그 조직을 정비하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사명은, 어떤 직분은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것은 그저 조금 그 의미가 축소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맡은 사명 무엇이든지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느 후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아멘. 여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이라 그랬습니다. 고라 사람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들만 그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을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또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때 그러한 반역을 꾀할 때 모세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왜 너희들이 맡은 그 직임도 소중한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를 비롯한 그 4명, 그 반역의 주동자들과 250명이 아주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그렇게 달겨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권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이 권위가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저들을 좀 처단해 주세요. 모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를 비롯한 그 반역의 무리들이 다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참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라의 사람들이 문지기 반열에서 이제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문지기들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 고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 중에 고라가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들을 대항하다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찬양대가 더 중요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의 의미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임,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맡겨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자그마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의식,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 같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같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사그라들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힘들어요. 무엇을 해도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시켜도 늘 싱글벙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내가 부족한데 이런 일을 또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먼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 그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이 일을 주셨다, 그렇게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들의 명단을 쭉 읽어나간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아멘. 여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오벳 에돔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돼 있을 때 거기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그 행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가 이끄는 그 수레,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가는데 이 소가 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사가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들이 또한 어깨에 메고 이 궤를 옮겨야 되는데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궤를 모셔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아주 긴급하게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던 오벳 에돔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지극정성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잘 거기에서 또 모시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이 오벳 에돔과 또 그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지금 그의 자녀들 대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게 있었던 8명의 아들들,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들에서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6명의 자녀들, 그 14명이 중요한 이 문지기의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의 가문에서 62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거기 보면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큰 용사라고 하면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이지만 정말 그 일을 담대하게,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그런 의미죠. 용사와 같이 늠름하게 맡겨진 사명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아멘. 능력이 있는 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고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저기 제사장들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는데 우리도 저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문지기의 그 사명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신 것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또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가서 조금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시시한 일처럼 보이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이렇게 맡겨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나, 그런 흔히 말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대충하고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시한 것처럼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 그 태도와 일하는 자세를 보고 또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일을 감당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맡았던, 또 찬양대원으로서의 직임을 맡았던 그런 것처럼 이들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으면서 그게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눈이 됐든 코가 됐든 귀가 됐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각각의 기능이고 각각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사명이 다 중요하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요, 우리 거리에 그 여러 가지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환경 미화원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 빛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거 오래전부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겠나. 물론 그분들도 또 직업으로서 일을 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다. 저는 늘 고마움만 갖고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록 문지기가 사람 눈에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한 일,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미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 있든 직장에 가든 정말 하나님 주신 일이라 여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섬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면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성우 성도님 어제 참 어려운 그 손가락 통합 수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이제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회복되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며 또 맡겨진 일을 충성히
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